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로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2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하기로는 비같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우리 가운데 올라오신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가에 대해서 그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사도행전 1장은 그 교회의 초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인 바로 5절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에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또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교회는 교회되어 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하는 사역이 바로 거룩한 것이며 또한 그 사역들이 모두 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에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역은 그 사역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역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사역이며 그 사역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일터 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질 것을 믿습니다. 내 일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내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1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너희는 기다리라 하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기도하였다 말합니다. 먼저는 12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14절 원어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전념하여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 제자들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요. 15절이 보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요? 바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까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믿음 있는 자까지 모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였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 기쁜 사역을 하게 도와달라고 아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한두 사람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아부터 시작하여 실버 어르신들까지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달라고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절,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념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을 다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측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것은 모두 다 뒤로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고 어떤 교회가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죽어버린 교회는 메말라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멈춘 교회는 도저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기도가 없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가 없는 곳에 기적이 있으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합시다라고 외쳐보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 이야기할 시간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떠들 수 있어도 정작 기도할 시간만 되면 기도할 내용이 없다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먼저 전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요, 그것은 아무런 기적과 아무런 은혜와 빛 좋은 개설구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속 오로지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사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초대교회 가운데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먼저는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준비된 일꾼입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끝내 자살을 한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끝은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한 한 사람을 새롭게 뽑자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준비된 일꾼이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나 뽑진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자를 뽑자라고 한다면 바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사역할 사람, 바로 준비된 사람을 뽑자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바로 그 준비된 자를 뽑자 말합니다. 그렇게 결국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게 되었습니다. 가끔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준비된 일꾼이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는 했지만 정작 그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준비된 일꾼이 없어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준비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먼저는 준비된 일꾼을 통하여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된 일꾼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준비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된 일꾼이 되어 일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 봉사와 직무를 감당해낼 만한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자 삼아 주시옵소서. 나로 그러한 자 준비되게 도와주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만큼 축복받는 자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만큼 행복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이, 한두 사람 말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에서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준비된 일꾼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